우리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건너갔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넘어갔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넘어갔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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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실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던집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시교도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검멸류관을 그려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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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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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은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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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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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표세정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지난 시간 또 머릿속에 건강히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위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 부모님들의 가정 및 친척들 분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축복과 성령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올 한 해에도 금융과 가정의 학점이 가득 넘치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양교회를 지어가시오. 이 지역 발전과 믿음이 넘치는 주양교회가 되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는 아동협찬을 지어가시오. 학생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학교 생활의 모범이 되고 믿음으로 신령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학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말씀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 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 속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부자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하고 겹쳤어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설날이니까 설날 가족들하고 보내야 된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대요. 나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날 예배를 설날이 주일날과 겹친 거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요즘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성탄절에 막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가는 친구들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즐거운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성탄절은 작년에 성탄절 주일과 딱 겹쳤잖아. 근데 이번에 설날이 또 겹쳤네. 저는 그래서 설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하고 관계없이 설날 뭐예요? 세배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똑같이 똑같이 해.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세뱃돈도 주고받고 거기다가 뭐 한 가지 더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설날 아침에 차례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아유 내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지금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남자가 멀쩡한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나는 여자야. 보기에는 남자지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이러면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정신 나갔네 미쳤네 이러죠.
미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그랬어요.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이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이상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의 모습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와 함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을 잘 깨닫고 본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야단 맞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단 맞은 교회를 본받을 필요는 없죠. 잘하는 교회를 본받아야죠.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을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무덤을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요. 그들은 예수님 몸을 감쌌던 그 천만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쌌던 천만 바라봤죠. 천만 봤죠. 그런데 마리아는 두 천사를 발견했어요. 어떤 이는 오늘의 기독교를 보고 점차 파괴되어가는 기독교 문화만 발견합니다. 아이고 요즘 교회도 뭐 그냥 돈만 알고 막 돈 없는 사람은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자들만 오게 하고 똑똑한 사람만 오게 하고, 또 어떤 이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넘어서 그 뒤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하는 천사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거나 실수하고 있거나 단점 이런 것만 막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서 그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천사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완전할 수 없죠.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서의 생활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연습이 실제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천국하고 틀리고 다르고 뭐 모자라고 많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욕하고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질 보세요. 이렇게 남을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어디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은 이리 가지만 최소한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손가락질하면 최소한 손가락 3개는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래서 남을 될 수 있으면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인간이 어떻게 천사들을 보고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을까?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매우 바빴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뭐 세상에 할 일 많이 있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는 분명히 모세와 이후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믿음을 지킨 많은 성자와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그들과 친숙해졌을지도 모른다.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본보기를 가르치 않는 교회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를 듣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실천하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형제자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순교자의 소리 리처드 원브라트 목사님. 루마니아에서 공산치하에서 13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고 2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 믿는데 지장이 없어요. 혹시 이제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누가 반대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옛날처럼 예수 믿는다고 딸내미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다닌다고 아궁이 불 때는 데다 갖다가 쳐놓고 이런 일들은 지금 없죠.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까 이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까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 다녀야 될까 어떻게 보면 공부 잘 해서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더 신경 많이 써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팬클럽 활동을 하고 막 이런 데 더 신경 쓰는 거죠. 리처드 원브라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런 일에 신경 쓰기 전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갇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된다. 거기다가 1분이라도 더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 이거에서 일부를 정말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순교자의 소리를 만드신 리처드 원브라트 목사님의 뜻이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째 주님을 잘 믿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엊그제 신문에 국민일보에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요? 아니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잘 안 믿는 목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월급쟁이로 직장 생활로 하는 목사들이 많다. 성경에는 이런 목자를 사꾼 목자다 그래. 사꾼 주인이 아니고 양을 치는데 양을 돌보는데 정말 진짜 주인은 늑대가 와서 이리가 와서 양을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지팡이로 때리든지 요즘 뭐 총을 쏘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막대기밖에 없잖아. 다이처럼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막아놨잖아요. 근데 사꾼 월급 받는 목자는 어떻게 해요? 날 살려라고 도망가요. 내 목숨이 중요하지 이게 몇 마리 중요하냐?
이렇게 사건 목자와 진정한 목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잘 믿는 교회다. 약한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믿는 교회였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며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은 능력을 주셨고 달란트에서는 각각 다르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워주시고 어떤 분은 집사로 세워주시고 어떤 분은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아유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의 분량도 이렇게 각양각색이다.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아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큰 교회가 알아서 다 하겠지. 우리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이러고 맨날 무기력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도는 성도에게, 교회는 교회에게 그 맡겨진 능력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지향교회는 지향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건 좋겠지만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믿음의 진정한 근거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강하다, 뭐 믿음이 넘친다.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니. 이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거. 은혜는 뭐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 것처럼 값없이 막 주신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선물 받기 좋아하잖아요. 주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는 맨날 선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막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믿음도 바로 이 선물이고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라고 했는데 교인 수나 경제력 등이 약한 교회였을 것이다. 아마 교인 수도 적고 뭐 교회 뭐 건물 뭐 초가집이나 있었을까?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거죠. 세상은 가치 면에서 물질을 넣고 평하기 쉬운데 교회도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빠지는 것. 오늘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뭐 만나면 아이고 뭐 평안하십니까? 뭐 교회 평안하시죠? 성도들 잘 계시죠? 이게 아니고 뭐 부흥이 됐습니까? 거기서 부흥됐다는 얘기가 뭐겠어? 교인이 몇 명 늘었습니까? 교회 평수가 몇 평 늘었습니까? 뭐 이걸 기준으로 얘기한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행하는 임시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수 몇 명 늘었냐, 뭐 교회 뭐 건물을 지었냐, 땅을 샀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악착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악착같이 성도들 긁어 모아서 헌금 모으고 교회 평수 늘리고 뭐 땅 사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약한 중에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해주는데 막 굳이 그거 그냥 일을 바꿔 갈면서 달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린애가 여러분 아니 이 갓난아기가 뭐 볼펜 달라고 해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얼씨구나 주겠죠. 근데 칼 가지고 장난을 하고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칼을 다룰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당연히 주죠. 크면. 아직은 미숙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는 막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유 너 지금 주면 안 되겠다. 그럼 안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주시는 거죠. 신명기 28장 7절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제가 이 순교자의 소리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예화를 자꾸 여러분한테 전하는데 그 책이 365일 하루에 하나씩 이 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책을 보고 그냥 그대로 쳐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예화란에다 쳐요. 1월 1일 막 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쳐요. 이 원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보고 그냥 그대로 쳐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거를 사진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 글을 써서 옮겨야 되니까. 어느 기독교인 스승이 제자 한 명을 데리고 숲으로 산책을 갑니다. 좁은 오솔길이 이르자 제자가 스승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나갔습니다. 산토끼 하나가 제자를 피해 도망갑니다. 저 산토끼가 왜 도망쳤냐 하고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보니까 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아니다. 내가 살생하는 본능을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눈앞에서 적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통쾌하죠. 날 보기만 해도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떠는 것처럼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근데 그 골리앗을 꼬마 소년 다윗이 딱 물리치니까 그 다음에는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벌벌 떴던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누가 벌벌 떨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가장 악랄한 적들까지도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나타나서 적들이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니까 저 원수 같은 김정은도 멋진 사람 왔어 하고 이게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소련 군대가 루마니아를 점령했죠. 루마니아 주둔해 있던 옛날에는 독일이 점령했어요. 독일군 대부분이 포로로 잡혔고 누구나 독일군을 보는 즉시 사살해도 좋다 이런 때였죠. 어느 날 밤 독일군 한 무리가 어떤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2명이 어둠을 틈타서 도망을 했어요. 그러나 독일 군복을 입은 채 도망다니는 건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복음주의 루터교회라는 간판을 딱 보고는 루터교회? 이거 우리 독일하고 친하네? 우리 독일 사람이 있겠는데? 대부분 독일 혈통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환영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아주 뜨겁게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유대인인 동시에 기독교인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많이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제 가족은 모두 독일군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께 사랑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따라서 독일군이 유대인에게 저지른 죄값을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로 제 교회에 피난을 오셨으니까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그러자 독일군 하나가 말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니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그들은 피난처를 제대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 원수되었을 때 그 원수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로 바꾸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험에 빠진 적들에게 힘과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두 번째로 말씀을 중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속적인 연약함과 이런 데 굴하지 않고 말씀주의 신앙으로 아주 귀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신앙은 최고의 신앙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또한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그 시대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성경과 신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고수되는 진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철학은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 막 바뀌어요. 미술도 막 바뀌어요. 인상주의, 현실주의, 인상파, 현실, 초현실주의파, 막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이성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고가려 했으나 개혁자들로 인해서 바르게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에 관심을 집중하는 교회로서 사대교회처럼 세상의 것에 전전긍긍하니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어떻게 해? 우리 교인들이 적어서 어떻게 해? 우리가 헌금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그런 일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인내하며 이단과 싸우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로서 영생을 가진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칭찬받은 거죠. 교회는 사업체 같은 곳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 팔아서 하나님 팔아서 교회를 막 확장시키고 크게만 하려고 하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오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말씀을 중심할 때 교회의 본질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도 세속적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속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발은 붙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죠. 교회의 일은 세속적인 평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고 성도가 많아서 이 땅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상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개혁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각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몸된 죄양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천국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량에 따라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해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설날이 주일날과 겹쳐서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세배하고 윷놀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실내 마스크가 30일자로 이제 해제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권고 사항이니까 아직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에서는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염려가 되거나 또 본인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황사 때문에라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3년 동안 연습이 돼가지고 뭐 마스크 써도 크게 뭐 불편한지 잘 모르겠죠. 뭐 먹는 거 외에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